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숲은 윗머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7장은 그 배경이 유다왕 아하스의 시대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유다의 12대 왕으로서 그의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원전 735년부터 716년까지 유다를 다스렸는데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기원전 721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이 아하스 유다의 왕은 목도했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이 나라도 위험에 처하고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예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으면서 그는 굉장히 신경이 쓰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심판만 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사야서 6장 마지막 말씀이 내 백성이 죄를 범함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그래서 그 나라가 밑둥이 잘린 나무처럼 되었지만 그곳에서 한 가지가 나와 그 나무를 이루어 숲을 이루고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선명한 메시아 예언이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이 14절에 나와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죠. 1절 말씀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수르 제국이 힘을 얻어가던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연합했고요,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사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솔로몬 이후의 나라가 갈라졌지만 둘은 형제입니다. 오늘 남과 북이 형제이듯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역시 한 민족인 것이죠. 그렇다면 누구보다 먼저 남과 북이 하나 되어야 해요. 그래야 견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인 아람과 연합했고요, 형제인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자, 전쟁을 할 때에는 반드시 자기들이 이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유다는 그 공격을 막아냈어요. 무엇으로 막아냈을까요? 군인과 무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백성이 하나 되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능력을 경험해도 쉬 잊게 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감으로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있는 2절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자, 지금 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마음을 묶으사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묶어 놓기까지, 아하스 왕의 마음을 견고하게 세우기까지 그들은 두려워했다 하는 거예요. 자, 두려움에 빠져 그들은 방어할 수 있는, 대응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 그들의 군대를 보고 사람들이 놀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인간이란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면 항상 두려워해요. 중요한 것은 두렵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요. 이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려울 때에 어느 쪽으로 나아가느냐,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결정되는 거죠. 3절과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랴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죽갱이 그리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유다의 왕 아하스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분노가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은 불 속에 타는 부직갱이 같고 활활 타오르면 재가 되는 장작과 같다는 거예요. 불이 타오를 때 보면 굉장한 것 같지만 불이 꺼지고 나면 결국 재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유다왕 아하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위로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신뢰하면 오늘의 상황이 너무 커 보여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그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근심거리가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에 눌려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믿음의 차이인 것이죠. 오늘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위로하시고 새롭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약함을 고백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하시나니 이 땅을 사는 동안 나의 약함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있으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때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의 음성에 두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